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뷰리지의 오도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혁입니다. 네, 지난주에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AI 시대에 필요한 인재상과 교육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성경적인 관점에서 이 크리스천 AI 인재를 기르기 위해 교회와 또 기독교 학교가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까요? 먼저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지난주에 이어 오늘도 AI 시대를 연구하고 계신 서울여대 김명주 교수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한국교육개발원 김창원 박사님 함께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두 분 다 잘 지내셨죠? 네, 잘 지냈습니다. 예. 네. 김창원 박사님, 네. 앞으로 이제 인공지능이 발전하게 될 텐데 네. 이에 따라서 분명히 윤리적인 문제도 대두될 거란 얘기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기술을 대할 때 항상 윤리적인 문제를 같이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요. 인공지능이 계속 발전하다 보면 사람이 만든 지능이 우리를 갖다가 다 뛰어넘고 정말 그걸 초월해서 인공지능이 나중에는 우리가 명령안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판단하고 의사결정을 하고 이런 단계까지 가게 되면 인공지능이 좋은 판단을 하면 괜찮지만 만약에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거나 또는 많은 사람들에게 힘들게 하거나 죽게 하거나 뭐 이런 결정들을 만약에 해버리게 되면 이게 굉장히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처음부터 인공지능이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이제 그런 걸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미 몇 가지 실험실에서 보면은 자칫하면은 인공지능이 잘못 작동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우려를 주는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인공지능이 이제 앞으로 많이 쓰이게 될 테니까 우리가 함께 주시하면서 윤리적인 그런 어떤 방향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AI가 발전하면서 우리가 성경 안에서 얘기를 할 때 인간의 욕망에 의해서 사건, 하나님의 제재가 있는 게 이 바벨탑 사건 얘기하잖아요. 이 AI가 미래의 바벨탑이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두 분의 얘기를 좀 듣고 싶어요. 교수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죠. 그 바벨탑 사건이 이제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사건인데 그 창세기 11장에 맨 처음 시작하는 거가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 온 땅의 언어가 하나다라는 표현을 가지고 있어요. 언어가 하나다. 언어가 하나다. 그래서 사람들끼리 언어가 하나다 보니까 커뮤니케이션을 잘하는 거죠. 이게 정보화 사회가 진행이 되면서 이 커뮤니케이션의 속도가 회복이 돼 버렸어요. 그렇죠.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지금은 뭐 언어도 이제 자동 번역이 되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되면 바벨탑 사건 이전으로 이게 복귀가 되는 거잖아요. 성소적으로 볼 때는. 하나의 언어를 사용하는 그런 소통처럼. 네, 그래서 아까 이제 박사님 말씀하셨던 그 생명공학 쪽에서 특히 이게 지놈 프로젝트, 게놈 프로젝트라고 하는 유전자 지도 만드는 것도 엄밀히 따지면 이 전 세계에 있는 과학자들의 커뮤니케이션의 결정체거든요. 각자 컴퓨터를 이용해서 하지만 또 서로 교류해서 나눠서 하는 결정체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하나님의 창조의 영역까지 과학이 들어오는 거는 이미 이 창세기 11장에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얘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막을 길이 없다라는 거가 그래서 이제 당분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메시지가 이루어지기까지는 하나님이 좀 딜레이 시켰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게 이제 진전이 되면서 이제 다시 회복이 된 거죠. 사실 바벨탑의 문제가 그 목적이 어떤 하나님이 아닌 인간의 위상을 드러내자 이런 데 있었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인공지능이 발전하면 할수록 이 기독교 교육 굉장히 중요해질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인공지능을 통해서 정말 사람이 만든 것인데 사람보다 더 능력이 뛰어나고 더 과학적으로 판단하고 더 많은 힘을 가지게 되고 또 인공지능들이 자기네끼리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세상을 갖다가 지배할 수도 있는 어떤 그러한 모습까지도 지금 이미 다 예측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봤을 때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대한 분명한 도전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이거는 굉장히 경계해야 될 부분이고요. 따라서 기독교가 교수님 말씀하신 것 같이 더욱더 우리가 경각심을 갖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해
나갈 자세를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크리스천 인재들을 길러내겠다고 하는 이 기독교 학교 교육의 역할이 또 중요해질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어차피 인공지능 시대가 이제 지금 시작이 됐지만 앞으로 다가오는 로봇들하고 같이 더불어 살아갈 세대는 다음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성 세대는 인공지능 우리가 영향을 받고 살겠지만 우리는 조금 그래도 늦게 맞는 거고 성장 세대는 바로 그들이 사회에 진출했을 때 같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같이 이 인공지능하고 어떻게 관련을 맺고 살아가고 인공지능을 어떻게 이해하고 살아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올바른 어떤 생각, 가치관을 가지고 이렇게 인공지능에 대응해서 같이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런 올바른 균형적인 관점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런 것은 저는 기독교 학교가 굉장히 잘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보여지고요. 네. 그것을 잘했을 때 기독교 학교가 미래에 아마 한국 사회에서 굉장히 큰 희망으로 그리고 거기서 자라난 인재들이 아마 한국 사회에서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길로 인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교수님께서는 지금 대학에 계시기 때문에 사실 뭐 지난주에도 좀 얘기를 나눠봤지만은 그 역할에서도 교수님께서 네, 생각하시고 그 안에서는 영성이 좀 강화가 될 수 있고 또 AI를 뛰어넘을 수 있는 인성이라든지 윤리에 대한 교육이 뒷받침되기 때문에 좋다고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지난주 말씀드렸지만 그 미래 인재 보통 디지털 인재 역량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보통 한 7가지로 많이 정리를 하는데 제가 이제 그래서 제 8의 역량을 영성 이야기를 꺼냈던 부분들인데요. 이 영성이 이제 하나씩 따져보면 그렇습니다. 이 7가지 역량 가운데서 항상 약방의 감초처럼 빠지지 않는 게 창의성이에요. 네. 창의성인데 이 창의성을 저도 이제 창의적 사고 수업을 한 10년 넘게 하고 있는데 이 창의성의 근본적인 부분은 사람에 대한 이해거든요. 네. 왜냐하면 과거에 풀었던 문제가 환경만 바뀌었을 뿐이지 똑같은 문제가 또 전개가 되기 때문에 과거의 사람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었고 무슨 생각을 하고 현재의 사람들은 어떤 느낌을 갖고 이런 걸 이해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예.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인문학 이야기가 나오는 거고 책 이야기가 나오는 건데 이 사람에 관한 이해를 가장 잘하고 있는 책이 사실 성경이잖아요. 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인간에 대한 그렇죠. 이해를 가장 네. 잘 해주는 부분이라서 그래서 여호와를 섬기는 청년이 노인보다 더 뛰어나다고 하는 이유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역량 이야기를 꺼낼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가지고 있고 성경을 잘 해석하면서 예. 잘 적용할 수 있는 훈련을 시키는 거가 앞으로 어떤 환경이 닥쳐오더라도 그거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충분히 풀어갈 수 있는 능력을 근본적인 능력을 주는 거다라는 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7가지 역량도 제가 한 번씩 요즘 이렇게 매칭을 해보거든요. 네. 이게 영성과 무슨 관련이 있을까 매칭을 이렇게 해보는데 다 연관이 있어요. 다 연관이 있어요. 네, 다 연관이 있어요. 네. 영성이 풀어지면 그 다음 단계 유엔이나 OECD에서 말하는 7가지 그 역량들이 다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진짜 성경에서 얘기하는 중심이 되겠군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여호와를 섬기는 게 근본이라는 생각을 갈수록 하게 됩니다. 네. AI 시대에 우리가 갖춰야 할 능력으로 영성을 지금 얘기를 네, 해주셨는데 AI가 되면서 또 하나 대두되는 문제가 빈익빈 부익부 현상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네. 서울대 공대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앞으로 4계급으로 나뉠 것이다. 첫 번째가 이제 아마존 창립자처럼 플랫폼을 가진 사람들, 두 번째는 플랫폼 상에서의 스타, 그리고 세 번째가 저희가 아니라 인공지능, 그리고 나머지 4단계는 저희가 밑에 깔리는 거예요. 사람 노예 같은 게 있네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이 4번째 단계에 속한 사람들의 그 소득 수준이 난민 수준에 버금갈 정도로 네. 내려간다고 들었거든요. 지금 현재 이제 그 경제적 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사회를 분류하면 보통 마름목골로 하잖아요. 이게 중산층이라는 허리가 있는데 이제 말씀하신 거를 하면 이게 호리병처럼 바뀌는 거죠. 가운데가 잘록해지는데 문제는 밑에가 커지고 예. 위에는 작아지는. 대다수 90% 정도까지 보기도 그렇죠. 하던데 어느 정도로 네. 보고 계세요? 이게 이제 빈익빈 부익부가 더 심각해진다고 보고 있고 그거는 뭐 누가 봐도 명확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새로운 기회가 오고 그게 글로벌한 기업들한테는 굉장한 부의 창출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니까 이제 이 부의 재분배, 소위 말해서 이제 생산이냐 분배냐 있어서 이 분배의 문제가 더 중요하고 그래서 일부 나라, 영국이나 이런 데에서는 이제 기본수당 이야기를 합니다. 네. 결국은 기본수당 이야기를 해서 인공지능을 통해서 돈을 버는 많은 사람들의 소득에 이제 세금을 걷어야 된다. 네. 뭐 로봇세, 인공지능세라는 세금을 걷어서 그거를 그렇지 않은 많은 사람들의 기본수당으로 이렇게 줘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네. 박사님도 동의하시죠? 네, 교수님 말씀 저도 전적 동감 갖고요. 지금 시가총액 1등부터 5등까지가 이제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전 세계 그러니까 애플, 그다음에 구글, 아마존,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이게 이제 크게 차이 없이 근데 거의 다 1조 달러 시가총액이거든요. 1조 달러면 1,000조 원인데
우리나라 예산이 한 해에 500조 정도 되는데 우리나라 예산의 2배입니다. 한 기업이 갖고 있는 가치가. 내가 정말 굉장한 거죠. 이제 그것이 근데 계속해서 그 5개 기업은 앞으로 모두 다 이 기업들의 특징이 이제 소프트웨어 기업이고 IT 기업이고 인공지능 기업이고 플랫폼 기업인데 이 기업들의 가치는 앞으로 더욱더 높아질 것 같아요. 진짜 그렇게 되면 네네. 엄청나게 그 부가 아주 0.0001 되는 부 갖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뭐 부를 차지하게 되고 말씀하신 바와 같이 대다수의 분들은 이제 프레카리아트라고 우리 표현하는데 프롤레타리아 계급이 이제 우리가 이제 디지털 시대에 이제 프롤레타리아 계급 같이 네. 일정한 직업이 없이 그냥 프리랜서처럼 지내는 그런 직업들이 앞으로 굉장히 많이 늘어나면서 네. 소득이 그렇게 많지 않은 직업을 굉장히 많다고 그렇게 보여지고 있죠. 현재는 그렇게 전망이 되고 있는데 저는 이것이 그렇게 좋은 사회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적으로 이러한 사회가 가지 이렇게 빈익빈 부익부의 그런 사회가 양극화된 사회가 가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사회가 통합이 되면서 함께 행복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과제거든요. 그냥 디지털 사회에서 하더라도 우리가 가급적이면 그걸 함께 갈 수 있는 모델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가 앞으로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이 우리 기독교 우리 다음 세대들이 고민을 많이 해야 될 영역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실제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한 몇 년 전부터 교회 다니면서 이야기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국가에서는 이제 그 부의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로 세금이라는 수단을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세금을 통해서 수당 형태로 많이 나눠주고 지금 코로나 사태에 지금 들었던 재난 수당은 사실 좀 다른 개념이긴 해요. 네. 다른 개념이긴 하지만 여튼 보편적 복지를 통해서 많이 하는데 저는 그거를 교회에서 어느 정도는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특히 대형 교회 같은 경우는 네. 상당히 많은 이제 헌금들이 거치고 있고 그 헌금의 많은 부분들이 지금까지 구제 사업이라든지 그렇죠. 선교에 네, 많이 네, 사용이 네. 됐잖아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일자리가 부족해요. 부족하고 나머지 일자리 가지고 계약직 이 비정규직 청년들이 계속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형태거든요. 예. 그래서 근본적인 일자리 창출을 하려면 결국 창업, 스타트업 창업이 필요한데 거기는 기본적으로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국가에서 이제 뭐 몇 천만 원씩 돈을 이렇게 대주고 뭐 엔젤리스 대주고는 있는데 그거를 교회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교회가 하다못해 한 5천만 원 정도만 되면 하나의 스타트업 기업을 양성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교회에서 그런 기금을 그러니까 사회 구제 차원이지만 좀 더 생산적인 구제죠. 그래서 실업 상태에 있는 청년들을 가지고 이제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하나는 교회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자산 중에 하나가 어른들이에요, 어른들. 네. 사회에서 그 험한 시대를 다 경험하고 각 분야에서 성공 경험을 가지고 있는 어른들이 지금은 다 교회에 다 계시는데 이분들이 거기에 같이 들어오실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 그분들의 경험과 지식과 이런 것들, 인맥들을 활용하고 네. 청년들의 열정과 이런 것들을 하고 교회가 그런 틀을 마련해주면 예. 이게 좋은 딱, 아이디어. 딱 네. 100년 전에 한국 교회가 그 역할을 했어요. 100년 전에 우리가 아무런 일제 시야 때 우리나라의 방향을 기독교가 나서서 교육기관을 만들고 네. 병원을 만들고 많은 부분을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교회가 어떻게 보면은 많은 공격들을 받고 있고 여러 가지 비난을 많이 받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정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 교회에 나오는 청년들이 뭘 필요하는지 그리고 우리 교회에 모시고 있는 이 시니어분들의 노하우를 아무데도 못 쓰고 있는데 네. 그걸 어디에 쓸지 그렇게 되면 이제 세대 간의 갈등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이 됩니다. 소통이 되니까. 네, 소통이 되니까. 그러면 많은 청년들이 그것 때문은 아니지만 새로운 비전들을 교회에서 바라볼 수가 있는 네.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이야기를 계속 교회에 다니면서 이야기를 했고 몇 교회가 그걸 시행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근데 굉장히 큰 효과가 있습니다. 예. 네. 좋을 것 같네요. 네, 좀 교회가 해야 할 역할 말씀해 주셨고 아까 또 세계적인 기업 그리고 그런 IT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또 크게 영향까지 미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것에 비해서 선교는 IT 혹은 인공지능과 그렇게 가깝지 않다고도 느껴지거든요. 네. 이제 선교도 인공지능을 도입해서 새로운 역할들을 하고 또 선교 교육에도 네. 이 AI가 필수가 돼야 하지 않을까요? 로봇 선교사 이런 것처럼. 지금 외국에 나가서 우리가 선교를 한다고 했을 때 외국을 지금 못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예 차단이 돼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선교를 그러면 하지 않으면 그럼 놓을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럴 때 우리가 온라인 매체 또는 우리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또 선교를 할 수 있을까 이런 네. 고민을 하는 것도 굉장히 필요하고 또 선교지에 가서서도 만약에 우리가 나중에 이제 여행이 돼서 한다면 가서도 이런
그 디지털 환경을 갖다가 잘 활용해서 그 선교지에서 선교사님께서 활용해서 또 어떤 선교를 하신다든가 이런 것들은 지금까지 우리가 깊이 생각은 안 해봤지만 그러나 잘 생각하면 좋은 안들이 많이 나올 수 있겠다는 생각을 들어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열어놓고 한번 같이 고민하면 좋은 방안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CGN TV를 꼭 봐야 되는 거예요. 전 세계에 이게 나가고 있거든요. 사실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까지 이 AI와 관련된 이야기, 교육, 또 교회의 역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야기 나눠봤는데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 박사님과 교수님이 한 마디씩 좀 부탁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먼저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죠. 우리는 이제 자라나는 세대를 걱정을 하잖아요. 네. 근데 사실 자라나는 세대는 그냥 둬도 스스로 큽니다, 사실은. 오히려 기성세대가 문제고요. 교회도 특히 이미 틀을 잡고 있는 교회가 이런 트렌드나 변화에 대해서 깨어 있어야 되는 상황이어서 이게 뭐 AI나 뭐 IT 이야기하면 그건 세상적인 거다. 교회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말씀은 사실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적으로는 큰 영향을 받고 있어요. 그렇죠. 뭐 당장 보면은 저희가 이제 스크린으로 예배를 많이 드리잖아요. 옛날에 십자가 있었던 자리를 이제 스크린에 차지. 그 논란이 한 번 있었거든요. 어디 감히 십자가를 치우고 스크린을 중앙에 두느냐는 논란이 있었는데 또 그 뒤에 이제 온라인 헌금이 또 한 번 발생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작년, 재작년까지만 해도 교회 다니면서 온라인 헌금 하십니까? 이제 조사를 해봤더니 대략 많이 한 30% 정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안 하십니까? 그랬더니 이 헌금을 어떻게 온라인으로 합니까? 다 이렇게 깨끗한 돈을 다 해서 이렇게 드려야 되는데 근데 그건 옛날에 이제 월급을 돈으로 받을 때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지금 다 통장으로 받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온라인 헌금 뭐 예를 들어서 10만 원 하는 거하고 현금으로 10만 원 하는 거 가치가 다른가요? 그랬더니 그렇지 않은데 느낌이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을 제가 그러지 마시고 그걸 잘 교육하셔서 이렇게 일반적인 이제 문화잖아요. 문화가 바뀌었으니까. 근데 이게 이제 코로나가 터졌지 않습니까? 코로나가 터지면서 온라인 헌금했던 교회들은 별로 재정적인 어려움이 없었던 것 같고 이게 전혀 안 했던 데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죠. 시대에 발을 맞춰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게 이제 하나의 샘플인데 무조건 거부할 건 아닌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언어 번역도 인공지능이 잘하고 있거든요. 선교사님들이 언어 번역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생들을 하셨어요. 이제 그런 언어 번역하는 거라든지 뭐 이런 통번역 같은 것들도 인공지능이 잘하고 있기 때문에 선교나 전미도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좀 배워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걸 활용할 수 있는 부분으로 활용해야 되고 또 그렇게 잘 활용하는 그 트렌드의 메이저 주역들을 하나님을 잘 믿는 청년들이 앞으로 계속 나가서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측면에서 교회나 기성세대들이 좀 배우면서 열려 있으면서 적극적으로 좀 뛰어들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목회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 게 이제 코로나가 있는 동안 사람들이 온라인을 하면서 유명 목회자 설교 쪽으로 굉장히 많이 더 듣게 되고 빈익빈 부익부 현상도 일어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대를 외면할 게 아니라 목회에 있어서도 발을 맞춰야겠다. 유튜브에서 목회자들이 이제 온라인으로 많이 설교하시잖아요. 라이벌이 누구시겠어요? 오카노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이세요. 다 돌아가신 분들이시지 현재 목사님들이 아니시고 조회수를 보시면 옛날 하셨던 설교를 다 리바이벌해서 이분들이 돌아가셨지만 살아계시거든요. 또 유튜브 AI가 그거를 또 이렇게 띄워줘요. 맞습니다. 추천해 주니까. 그게 AI 기술이 들어가요. 지금 세상이 바뀌고 있다는 거를 느끼셔야 되는 거죠. 그렇군요. 박사님은 어떻게? 네, 저는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빨리 변한다고 생각하고 부모님이 거기를 못 따라가는 거기 때문에 갈수록 세대 차이가 더 커집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최대한 줄이려고 노력하는 것이 좋은 교육과 좋은 공동체를 만드는데 굉장히 중요하다. 좋은 교육이 전에 좋은 공동체를 일단 만들어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 그 바탕 속에서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런 큰 빠른 변화, 디지털 변화에 대해서 부모님들도 굉장히 적응하려고 노력하시고 또 이거를 일정 부분 뭐 긍정적으로 보는 부분이 필요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조화와 균형을 맞춰서 우리 아이에게 도움이 될 방안을 찾아볼까 이렇게 보는 것이 아마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이런 시대에 잘 대응하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세대 간의 갈등 해소에 있어서 대화뿐만 아니라 이렇게 인공지능을 같이 맞춰가려는 노력도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3주에 걸쳐서 AI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 나누면서 또 아직까지 낯설게 느껴졌던 AI를 조금 더 알게 되고 친근해진 것 같습니다. 네, 덕분에 너무 친근해졌습니다. 함께해 주신 김명주 교수님과 김차원 박사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AI에 대한 큰 기대와 이 막연한 두려움으로 미래를 예견하고 준비해 보지만 실제적으로 우리의 다음 세대에 어떤 미래가 펼쳐질지 정말 이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우리의 미래를 확실히 알고 계시는 단 한 분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중심의 AI 시대 준비해야겠습니다. 네, 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뷰리집. 다음 주 이 시간에 더욱 새로운 이슈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